거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9쪽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였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앞뒤장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요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았는데요. 이 아모스는요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모스는요 원래 직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부. 그래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농부 겸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아니라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두셨고 또 남유다에도 선지자를 두셨는데 이 오늘 말씀의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예언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직업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선지자로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그냥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 아모스서가 조금 분량이 많은데 이 전체를 보면요. 아모스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직업이 농부인 사람을 왜 선지자로 부르셨을까? 오늘 말씀 이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이 아모스 전체를 보면 왜 하나님이 농부의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아모스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르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핍박을 받고 또한 제사장들조차도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살려고 제사장,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 겸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은 딱 들어보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7장에 보면 아모스 보고 너 남유다 가서 예언이나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에 가서 예언이나 하면서 거기서 주는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면서 거기서 녹을 받아 먹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아모스 보고도 너 여기서 그렇게 먹고 살 그런 예언하면서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남유다에나 가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먹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예언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마샤는 아모스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려고 사역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고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의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도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아모스도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의 아모스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왜 또 찾으라 그럴까요? 본문에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예언합니다. 근데 이런 예언을 하는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이 종교적 전통을 따라서요, 본문에 보시면 베델에서 또 길갈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문제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순례하면서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성소였습니다. 먼저 베델을 보시면 이 베델은요, 과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피곤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꿈을 꿨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꿈속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그 광경을 보고서 잠에서 깨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소죠. 또한 길갈은 어떻습니까?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설 때 요단을 건너자마자 앞에 딱 도착한 데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2개의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12지파를 말하겠죠. 돌을 취해가지고 기념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성소죠. 또 세 번째는요, 브엘세바입니다. 또 이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단으로 올라오면 상당 기간을 순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남단으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장소인 성소를 말합니다.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먼 여정을 걸어야 할 장소를 순례하면서 도착해서 제사를 드리면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주기적으로 순례를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안녕과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다.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그냥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너무나도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복받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 의식 행위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베델을 찾지 말래요. 당시 남북으로 갈라져서 베델에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찾지 말래요. 또 길갈로 가지 말래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데 가지 말래요.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굉장히 예루살렘 다음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소예요, 거기는. 그래서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특정 장소를 찾아 빌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이 말씀을 준 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장소에서 예배하면 이 믿는 신자가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길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타성에 젖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거 그만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믿는 자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예배 드릴 때가 되어서 한 번 성소를 찾아와 신앙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장소는요, 거룩한 분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같은 의미 있는 성소로 간다고 해도 거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복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큰 오산이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장소로 가라 그래요. 근데 아모스는 가지 말래요.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아모스는요, 다른 지역이죠. 그러나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 조상 쪽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장소들을 왜 가지 말라 그러냐.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전혀 없이 특정한 장소에 가기만 하면 죄가 용서되고 축복은 보장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요, 무당집에 찾아가 거금의 복비를 주고서 요요만 부적을 받는 행위와 같이 미신적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무슬림에게도 또 카톨릭에게도 우리 기독교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아시아의 사람들은, 아시아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 한번 가는 거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문서로만 보고, 이 성경 말씀 문서로만 보고 지도와 뭐 영상으로만 봤던 걸 현장에서 딱 느끼면 느낌이 다르다 이러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이 성지순례거든요. 제가 성지순례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 예루살렘을 보면요, 예루살렘은요 그렇게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큰 귀골이 상대한 여부수 족속들이 사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 이후로 나라를 하나로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성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땅을 점령하는데 예루살렘은요 이쪽 지파에도 속하지도 않고 저쪽 지파에도 속하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에도 속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도 속하지 않아요. 딱 중립지대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비무장지대.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땅을 점령을 해서 막 분배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이쪽 땅에 이쪽 지파에도 속하지도 않고 저쪽 지파에도 속하지도 않아요. 딱 중립지대. 비무장지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킨 거예요. 누구도 불만 가지지 않도록. 만약에 유다 땅에 한 성읍을 정해서 도성으로 정한다면 다른 지파들 소외의식 느끼겠죠. 우리 지파는 뭐냐? 왜 니네 집부터 유다 지파의 어떤 기득권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중립지대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은 중립지대입니다. 아시죠? 거기선 절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특별히 성지에서 중립지대예요, 지금도. 그래서 각 종교 3대 종교들이 거기서 모여서 삽니다. 지금도. 유대교, 무슬림교, 카톨릭, 기독교. 거기에 이렇게 중립지대예요. 다 모여서 살아요. 거기선 절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전쟁을 치른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옛날에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죠. 텔아비브. 그쪽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맞나요? 그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지역은요, 중립지대예요. 과거의 다윗도 그런 중립지대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짓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이 소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성전에 임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의미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베델로, 길갈로, 부엘세바로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명분으로, 또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행하고 그렇게 행하면 문제가 해결해 보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모스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행위 그만하고 진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 나와 먼저 교제하고 나와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더 기뻐하지 제사 드리고 양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5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의적인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이 멸시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토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신약에서 또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1, 23,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에서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요. 혼혈족이라고 해서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한 산에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서 예배하지 말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성지잖아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어디서 예배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미 예수님도 장소적 개념을 뛰어넘으신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보시면요. 어떤 종교적 행위의 제사나 예배, 어떤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예배 의식에 열심히 참여만 하면,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참여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성전 뜰만 밟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를 우선적으로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해진 공적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예배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예배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와요. 왜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아모스도 그랬잖아요. 전혀 모르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모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격적 만남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의만 행하는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정말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배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왜요?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격적 만남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 그 길만이 알 수 있는 길이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하나님 찾는 것을 스스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소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적 예배에 갇혀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적 예배의 안과 밖에 역사하시는 본질이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다 계시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할지라도 그 옆에 계신 분입니다. 그거를 믿고 확신한다면 어디에든 하나님은 계셔요. 어디에든 그 하나님의 신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1장에서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의 숨결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럼 예배적 장소뿐만 아니라 어디에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도적 예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적 예배의 안과 밖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어디에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지 아는지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척하다가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연약한 사람은 자꾸만 어떤 특정 장소, 특정한 날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행동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공적 예배생활 열심히 참여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는 거죠. 나 주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가 요구되어지는 의무만 열심히 행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게. 일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그 관계를 도외시한다면 그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성소라고 생각하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로 가야 돼? 거기서 예배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 받아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어리고 어린 청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막으셔서 그 번제 받으신 걸로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 장소가 모리아산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전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만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치적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요. 애굽에 피난했을 때도 만나 주셨고요.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할 때도 만나 주셨고요. 어느 장소에서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이삭을 낳으려고 1년 남겨두고 어떤 장막에서 쉬고 있을 때 3명의 천사가 와서 만나 주셨어요. 모리아산에서만 만나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장소에 가야 내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이런 거에 갇혀서 자기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하면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맨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모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요, 마치 로마의 이 베드로 성당 아시죠? 예. 이 베드로 성당 어떻게 지어진지 잘 아실 겁니다. 예. 이 베드로 성당에 있는 이 청동으로 만든 베드로상의 발을 만지면 복을 받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을 만지려고 혈안에 대해서 순례를 합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사람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가 그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거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성소인 베델과 길갈과 부엘사바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에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어떤 특정 장소에 간다고 해서 복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정해진 공적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종교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를 가지는 소중한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예배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만나러 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나러 가.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갈 때 나 하나님 만나러 가, 이런 고백이 몇 명이나 합니까? 종교적 의무로 생각하는 의식들이 더 강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관계를 가지는 소중한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종교 의식, 그냥 순서대로 예배 의식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예배의 의무를 다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 접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고 관계를 설정하는 길임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종교적 의식 정도로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성전 뜰만 밟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여호와를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요. 특정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장소 안팎을 벗어나 본질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만 예배와도 1년이면 52번입니다. 예, 그렇죠. 52번이잖아요. 새벽 예배 5번 또 예배 드리고 수요 금요 예배 다 드리면 적게는 400번 예배 드립니다. 400번 이상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복 못 받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의 복을 더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인생이 자꾸 꼬이고 왜 자꾸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 자신부터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 찾고 있대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그런 분을,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셨걸랑 그 옆에 탁 붙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왜요? 믿음은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죄도 영향을 받잖아요. 전염성이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향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의 제자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계속 도망가니까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당신의 갑절의 능력 갖기 원한다고. 계속 쫓아가잖아요. 엘리야는 귀찮은 거예요. 너 왜 자꾸 쫓아오냐? 저리 가라 그러는데. 싫대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의 겉옷이라도 받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믿음의 여정은 성경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종교적 의식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복 안 주냐고, 왜 인생 안 이끌어주냐고 원망하는 겁니까? 왜 불평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설정해서 정말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풍성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기에 너무 아까운 그런 복된 자녀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